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잭 캔빌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초호화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타이타닉이죠. 처음 출항을 해서 여행을 시작할 때 바닷속에 깊이 들어있는 빙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충돌해가지고 파손한 얘기입니다. 1912년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중에 부인이 스트라우스라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그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여행하려고 타고 가는 중에 그 배가 파손해서 물속에 수장되어 가는 때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말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구명보트에 태웁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아이들하고 여자분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스트라우스 부인도 그 구명보트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올라가자마자 다시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려서 나는 저 침몰하는 배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 급박한 시간에 살아야 하지 않냐고. 아니라고. 내 사랑하는 영감님이 남편이 저 배에 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같이 가겠다. 그래서 스트라우스 부인이 그 구명정에서 내려서 배로 올라가서 타이타닉호에서 자기는 영감 남편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 남편을 찾아서 딱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 구명동을 타지 않겠다고. 몇십 년 동안 내 친구로서, 나의 반려자로서, 나의 보호자로서 한 번도 내 남편이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더 뭘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겠는가.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걸 붙들고 기둥을 붙들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갈 때 그 밑으로 그대로 수장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읽고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겨있을 때에 누군가 옆에 와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하자고,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에 승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로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다 나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이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40여 년 전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처음 쓸 때 그 시대는 암울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꺼져갈 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나라가 풍잔도와 같이 흔들리고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빛을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인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던질 때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기대하는 바도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말이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잉태하여 낳는 아이가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 시대에 그런 일을 연구해보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역시 더 불신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은 많은 주의 사람들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람의 능력이 0.0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많은 간증자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오해가 됩니다. 그것 자체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습니다. 왜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인가? 사람의 간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가? 예,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할 때 남자의 도움이 0.01%도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0.1%도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역사고 은혜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된 이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언약의 성취가 비밀스럽게 감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보라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도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지키다가 들녘에 있다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동들도 있다고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낼 때 세상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왕궁에서는 요동쳤습니다. 헤롯이 발작했습니다.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 중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엄청난 정치적인 이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 역량을, 힘을 잘못 쓰면 이런 공로할 일들이, 공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주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몸이 더 풀렸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 단어로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것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걸 합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과 함께한 얘기들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려가기가 한이 끝이 없이 내려가는데, 비하는데 땅끝까지 내려가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베들레헴의 말구이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그리스도의 비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비하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놀라운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수직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다가 가진 상태,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달 뒤에서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책임을 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체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 목숨이 해를 받더라도 그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이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배우선 집사가 수아와 수민이를 낳을 때 고통이 그런 고통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한 주 한 주를 버텼던 그 모습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일이 그르칠 수 있고, 여차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사랑과 수직적인 그 사랑을,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먹고 우리와 삶을 나누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정혼 남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상황을 보고 마음이 초급해지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는 아기라는 임신 소식이 들려왔을까? 온갖 생각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저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된다면 자기도 욕을 먹겠지만 저 여자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찾아가서 약혼했던 것을, 정혼했던 것을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마리아가 실수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궁 속에 아기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인데 그 아들이 이 세상 백성들의 죄를 구속할 구원주가 될 것이야. 요셉은 그 얘기를 전해드린 다음에 예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여러분, 왜 동침하지 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인간의 남자의 개입을 0.01%도 개입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신 사건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아이를, 예수님을 출산시키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 표현은 예수지만 직능적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세우는 것이 임마누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 거듭나고 구원 얻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나오면 왕궁이나 귀족 집에 안에서 따뜻한 집에서 환영받으며 박수받으며 태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베들레헴의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마을 그 위에 예수님을 출생하여 누이시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리고 모두가 믿었을 텐데, 박수하며 환영했을 텐데, 예수님은 처참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이신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 외에는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빈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기 탄생했으면 했을까? 힘없고 병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소외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구원에서 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먹고 마시며 사시다가, 그렇게 된 예수를 모두가 만나서 구원 얻으면 좋으련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아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갈수록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죽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든지 죄를 떼었든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그래 사형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건 뭐냐?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면서 나랑 같이 죽으러 같이 갑시다 한다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사형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같이 가서 죽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장에서 관을 붙들고 웁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랑 같이 죽지 혼자 먼저 갔냐고 울부짖는데 같이 죽지 않습니다. 못 죽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눈물을 감으려 할지, 아들아 나 혼자 두고 왜 네가 먼저 가려냐, 엄마도 같이 따라가 죽는다는데 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 치르고 두세 달 되면 밥 잡숫고 정상적인 세상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함께 죽을 사람을 찾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주마.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나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병사가 군대를 갔는데 총으로 그 사람을 사살을 하고 탈영을 한 겁니다. 결국은 부대에서 수색대를 펼쳐서 그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군법정에서는 그 사람에게 사형은 아니지만 20년형을 때렸습니다. 그가 감옥으로 간다는 얘기를 홀로 계신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남자는, 그 군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산을 다 팔고 정리해서 아들이 감옥을 살고 있는 감옥 가까운 동네로 집을 얻어서 가가지고는 매일같이 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면회도 가고, 그러면서 아들이 추운 냉방에 잔다고 했을 때는 불도 넣지 않고 냉방에 자고, 덥다고 하면 여름에 시원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걸 입고 살아라 하고, 추울 때는 춥다고 내복 사서 넣어주고, 자기가 읽던 성경까지 갖다 집어넣어주면서 아들아, 나도 함께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우리 20년을 같이 살아보자. 옥바라지를 20년을 하는 어느 날,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군대 갔던 아들은 20년 형을 살고 나오니 40대 중반에 중년이 되어버렸고, 젊은 나이에 아들을 군대 보냈던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출감해서 어머니 앞에 서는 순간 무릎을 다 꿇고는 어머니와 내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시를 하나를 헌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 병사가 그렇게 읽어내려갑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워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워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국 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셔. 이 외로움 그 너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머니가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체험을 했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에게 건너간 것은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어느 현장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와 함께 한다고 그와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나의 하나님은 그에게도 들어가서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켐퍼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셨습니다. 아켐퍼스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네 소원이 뭐니? 물었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있을 게 아니겠니? 소원이 뭐니 말해보라.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세 번째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말해봐라.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어느 날 네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토마스 아퀴포스야.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산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나를 가졌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불평해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신앙 내려놓으셔야 돼요. 뭘 고백한다고 고백합니까? 여기 교회 문만 나가면 또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못 살겠네, 우리 또 얘기할 건데요. 젊은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학벌, 문벌, 또 경제적인 모든 부분까지 직장까지 다 확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결혼해서는 남편이 얼굴 많이 받도록 기도할 것이고 승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근데요, 50 넘고 50대 중반 딱 되면요, 그 부인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온지 아세요? 여보, 살아줘서 고맙고 60 넘으면 오래 살아주면 참 좋겠다. 글쎄, 나만 그 얘기를 할까? 정용화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오래 살아달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한번 하세요. 여보, 오래 살아주세요. 지금 해요. 지금 뭐 보고 하시라고. 오래 살아달라고. 못 살고 잘 살고 뭘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요, 함께 건강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해요. 임마누엘 신앙은요, 그렇게 와 닿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할 누군가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도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기다림의 근거가 되셨던 그분이 740년 후에 베들레헴에 그대로 오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림에 오셨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영원한 심판 주신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탈 때도, 병원을 갈 때도, 식당을 갈 때도, 약국을 갈 때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다음에 나도 병원 치료받을 수 있고 약 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근거가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다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다림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10달 후에 나올 걸 기다리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 있다면 오늘 2018년 대림절에는 보람 있는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기다림,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아니요, 그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게 언젠가는 막연히 되겠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굳혀지고 근거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이 확실하고 확증이 되고 날마다 감사가 되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주는 겁니다. 대림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정말 몸부림을 치며 처절하게 기다렸던 기다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30년 동안 기다렸던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은 아들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데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다리냐 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서 기다리는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번 성탄절은 기다림이 임마누엘 하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심판주를 기다리는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내 몸 편하게 누이고 마지막까지 누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막연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초림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살피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